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와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나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을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능력으로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의 재산 정도, 아니면 학력 정도,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차갑죠. 딱 끊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관계 중심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지를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자주 만날 수 없지만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칼 같아요.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딱 거기서 기다리다가 5분 지나면 집에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또 한 친구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거절을 못하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지금 전기가 나가지고 선이 이상했나 봐요. 그러면 그거 가서 연결해주고 가느라고 늦어요. 10분 15분 늦으면 가보면 벌써 없어. 이렇게 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옳다 좋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뭐라도 하나 잘 준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마르다가 있었고 마르다는 그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화가 나는 거죠. 일은 많고 저 마리아는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은혜 받고 앉아 있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예수님 내 동생 좀 뭐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더 나은 것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막판이다. 제가 여기서 보면 야, 이 슬기로운 여인들 좀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매몰차게 가서 사. 이렇게 한 것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천국을 들어가냐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이 되는 순간인데 자기들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아내가 여보 그거 신부가 아니라 그 들러리 아닐까? 들러리고 신부고 그걸 여러분들이 하면 이게 본질이 흐려지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신랑이 있는 그 혼인집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게 들러리인지 신부인지 그걸 여기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붙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너무 일중심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냐 생각하면 그게 그건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함께 있고 싶은가 아니면 저 남자하고 내가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오래 살고 싶은가 이거나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알겠죠? 무슨 뜻인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슬기로운 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 이 말이 순수한 한국말로 슬기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데 능한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예배하고 섬겨하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관계를 잘 알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화나면 신경질 내고 그리고 힘들면 짜증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능대로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부모님들 중에서 짜증난다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또 졸립다고 자고 그리고 힘들다고 일 안 나가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이런 부모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졸려도 안 자고 갓난아이가 기저귀가 젖어서 울든 말든 야 12시간 그냥 저녁 놔둬버려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자다가 졸면서도 갈아줘야죠. 얘들은 금방금방 배고파서 울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데펴줘야 돼요. 데펴서 우유 타가지고 먹여줘야죠. 우리도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관계도 알고,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슬기로운 사람을, 구체적으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2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다른 왕비를 이제 간택하기 위해서 많은 도성의 그 예쁜 처녀들을 불러가지고 준비를 시킵니다. 거기에 보면 6개월 동안 몰약을 쓰고 또 6개월 동안 향품을 써서 준비를 시킵니다.
아니, 이방의 왕 아하수에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맞이 안 한 거고 뭔 상관이냐고. 그럼 뭔 상관이 있길래? 상관이 있으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될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그 몰약과 향품을 6개월 준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비를 뽑는 거예요. 몰약은 뭐냐? 몰약은 본래 쓴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썩지 않도록 그렇게 넣는 때 몰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몰약을 선물로 주시죠. 몰약은 괴로움입니다.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바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빈이라고 있어서 자란 식물들은 별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영양가도 별로 없고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 노지에서 자란 것들이 영양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신부로 택함 받을 자들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광로 속에서 자신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다른 6개월은 향품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샤워하고 향수 찍 뿌리고 그냥 나가는 그런 거 말고 그때는 6개월 동안 이 향품을 목욕물에 집어넣고 몸에 아예 적셔서 그 여인이 지나가면 그 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에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향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미르는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나? 그들도 준비를 했죠.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어요. 더디 왔다. 근데 종종 있는 얘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결혼식을 낮에 하지만 이스라엘은 밤에 하는데 종종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 등에 있는 이 기름통이 막 이만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늦게 오면 기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혜로운 처녀들은 예비로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처녀들은 준비를 안 하고 등잔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늦게 더디 오니까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이 처녀들도 보면 나중에 주여 주여 한 거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등과 기름은 무엇일까? 등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피칭이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등은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을 볼 수도 갈 수도 없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여기에 있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등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주님 주님 하면 다 구원받냐? 그런데 분명히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라고 고백만 하고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부르짖었으면 주님을 부른 것 같이 주님에게 내가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라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주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입니다. 도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국민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하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투표용지 그냥 없애버리듯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국민은 사라져버려요. 오직 자기가 국민을 통해서 얻은 권력만 누리게 되고 국민은 어디 간지 몰라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주님에 대한 합당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 등이 있으면 등불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주님을 불렀던 그 주님을 불렀던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면 사랑은,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합니다 했으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해놓고는 지 맘대로 살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 나는 행함으로 보일 테니까 너는 믿음인데 뭘로 보일 거냐?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는데 그러나 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걸 아는데,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생활, 신앙 생활이 같이 붙어 나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단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귀신들은 잠도 안 자요. 계속 말도, 우리는 기도가 쉬고 하는데 귀신들은 계속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잖아요. 계속 뭐라고. 잠도 안 자고 떠들어댑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에 따르는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해라. 신앙생활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입은 그냥 굉장히 잘해. 옛날에 어떤 분이 아는데, 저희 거기에 가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쉬운 찬송하고 애들, 그리고 저도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주방에 쓰는 아줌마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아줌마 남편이 베트남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씩 번대요. 근데 어느 교회 집사인데 11조를 20만 원밖에 안 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 이제 제가 이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나 기대를 했어요. 기쁨이 넘치는, 아니 제대로 수익이 있는데 20만 원밖에 안 낸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그분이 오면 제대로 11조를 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해.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10만 원씩 하더라고. 10만 원씩. 그 얘기를 말든지 왜 나한테 기대감을 주냐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풍성히 하는데 손이 안 움직여. 지갑이 열리지를 않아.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아니라 삶으로 해야 돼.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생활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생활이 보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도행 19장 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손수건만 갖다도 막 귀신이 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니까 이 사람 다 예수 이름으로 막 그러고 돌아다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우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가 귀신들이 올라타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을 사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사칭하고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나 장로야, 나 안수집사야, 그리고 뭐 뇌물 먹고 할 때는 쑥 들어가. 말을 안 해. 집사님이시잖아요. 그거 벌었어. 나 아니요.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집사면 집사고 장로면 장로예요. 권사면 권사예요. 신경질 내고 그럴 때는 좀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세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미련한 5 처녀를 향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얘기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모르지? 여러분, 이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일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눈에 띄을까 왔다 갔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관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관계입니다. 이거는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었듯이 네가 뭘 했다고 맨날 젖 달라고 하고 용돈 달라고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절부절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아들도 죽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근데 뭘 그냥 허둥대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것을 얘기냐면, 조건을 따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줄까, 이걸 따지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는요 그런 상관없이 아버지 엄마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 그거는 입양된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입양된 애들이 아니까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서도 학심하지 마세요. 내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하기 싫으면 난 못해요. 우리 김영란 집사 어디 갔어요? 2층에 지금 김영란 집사 난리가 났어요. 딱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육개장인데 육개장 미리 해놔가지고 쉬어가지고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 옛날에 난리가 났어. 자, 그러나 맨날 내가 그랬잖아. 김영란이 너 음식 못하잖아. 그냥 뭐 자유하는 거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김영란이가 뭐 음식 잘을 해서, 음식 못해서 미워하고 음식 잘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요 못해도 괜찮아요. 맛있게 하는 사람 잘하는구나, 전라도구나, 이게 알 수 있죠. 근데 음식 못하는구나, 경상도구나, 알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도 나는 사랑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경상도 여자가 음식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타박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은. 근데 전라도 여자가 못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교인은요 목사님이 전라도 여자 아니면 부엌 절대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더라고. 큰 교회나 그러겠죠. 우리는 다 들어가요, 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관계. 일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내가 그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되면요 힘이 들질 않아요. 근데 인정받으려고 시민정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공부도 피곤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나로서, 또 어떤 사람은 조금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를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 처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안 했으니까 다른 일에 신경 쓴 거죠.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그들이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하는 것이 바로 홍수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그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봉사하고 거룩해지고 또 고난이 닥쳐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향기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준비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